불교 가르침 가장 핵심, 가장 소중한 것, 마음속에 꼭 인을 심어야 될 부분들. 이 인을 꼭 심어놔야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을 심지 않고 부처님 공부를 신통한 거나 또 없고 자기 자유나 해탈 간단하게 자기 영웅만 채우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면은 결국은 얻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면은 또 위대한 부처님이 붓다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인은 꼭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을 심어 드리려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인연 따라 사는 거죠. 인연 따라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죠.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홈. 네,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웬 스님이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다 바쁜데 1시 40분, 1시 30분쯤 배가 이렇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삼보,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수 삼보에 기하다 한다는 이 말을 꼭 기억하고 간직하라 하고 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반드시 성불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것은 마음속에 결정된 인을 심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말은 온 우주를 다 이야기하고 일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3계의 대자 대비하신 자비의 스승님이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보다 능가하실 스승님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미혹하고 무지한 중생은 길을 알 수 있고 눈이 밝은 분을 따라가야지만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보다 위대하신 분, 보신 분 있으시면은 글로 가셔도 되는데 지금 이 3계에서는 유일한 위대한 스승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해탈, 자유,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완벽하게 멸하신 분이고 해결하신 분이고 해탈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탈하고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누리려고 하면은 그 길을 아신 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삼보,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삼보 기하겠다. 그 길을 꼭 따라가겠다. 이 마음에 인을 심어놔야 이 인자가 숨이 딱 넘어가도 우리는 그 심어놓은 결정된 마음 때문에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죠. 일체 유심 만법 유식 그러죠. 한경도리 아까 하음신보살님 있죠. 함경도리가 그 말입니다. 일체 유심조 만법 유식 그러죠. 모든 것은 마음으로 조건화돼 지어봐 됐다. 근데 그것이 현상계로 드러날 때는 시계 현현이다. 그러거든요. 바로 이 보이는 현상계가 다 우리가 착각이나 무지로 해서 인식해서 드러난 모습들입니다. 내가 인식 못하면 이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올바른 인을 심으면 그 심어놓은 인 때문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틀이 자리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6바라밀 삼실조도품 이런 유식이란 이런 걸 배우면은 완전히 자기 것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고 다 구름잡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귀삼보는 어떤 일이든 놓치지 마시고 정봉무무스님이 가르쳐준 건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불법성 삼보에 기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 이것만 가르쳐줬다. 요것만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어디 가서 그냥 10년, 20년 배울 거 여기서 다 배워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궁금한 거 있으세요? 보살 몇 기 보살님 대표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긴장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무릎 꿇지 마시고 편안하게. 저는 제가 그 접하는 영역이 너무 좁아서요. 네네.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저희 식구들하고 이 살짝 부딪힐 때 네. 제가 이 분심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 마음으로 보는 거. 좋네요. 아주 잘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마음을 잡고 자기 마음을 잡고 살펴보면 이제 부처님 공부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부처님이 가시고 나면은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우리 미혹한 중생들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존재하시는지도 아는지도 모르는데 알 길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관 얘기를 했죠. 관. 아까 관 보살님 계시죠. 여러분 관 살펴본다. 이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수행을 해라. 그래서 지혜가 발현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자기 성품을 알 수 있고 마음의 움직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라고 부처님이 유언하셨어요. 그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게 관자재입니다. 관자재.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이 지혜의 보고의 경전이거든요. 바로 반야심경은 지혜의 핵심 경전이죠. 부처님이 21년 동안 오로지 반야부 경전을 설했는데 그 핵심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관입니다. 관자재. 살펴라. 어떻게 살피냐? CCTV. 곳곳에 CCTV 많잖아요. CCTV는 나쁜 일 하는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상관없이 가만히 그냥 살피면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뭐 일반적인 것은 보통 판단하지만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쁜 쪽으로 갈 것인가, 좋은 쪽으로 갈 것인가 알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사유를 했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먼저 잘 살펴라. 살펴보는 것을 자제하게 하면 너무 살펴보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분노가 있는 분노를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자기를 잘 살펴보면은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관자재 보살 행심반야거든요. 행심반야. 깊이 잘 살펴보는 것을 꾸준히 지혜로 이렇게 살펴보는 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4대 지수 색수상행시 오온 지수합풍 공견식 4대 오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꾸 살펴보는 걸 해보면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몸뚱아리를 가진 존재가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 자기가 근본적으로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힘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간자재보살, 잘 살피는데 자제한 보살이 깊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니까 그때 무슨 지혜가 딱 생기냐면 오온이 공한 줄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혹돼 가지고 이 전체가 그냥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살펴보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걸 꾸준히 잘해보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고 공이다. 현상계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온이 다 공하다 하는 걸 본 겁니다. 그게 간자재보살이 행심반야 지혜로서 본 거거든요. 이렇게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처님 공부는 지혜가 없으면 만날 헤아리고 엉뚱한 짓만 하고 엉뚱하게 신통이나 늘으려고 능력이나 얻으려고 일하거든요. 그거는 공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느냐면은 바로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 그건 내하고 상관없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누군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질적인 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느낌으로 알고 있는 내가 누군지, 다음에 정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군지, 또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이 식이라는 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다 알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실체는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오온이 다 공한 줄 알아가지고, 그때 생로병사 우비고뇌라는 거 붙을 자리가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간센보살님이 돼서 간센보살님이 사리자한테 사리자여 해가지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용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살님이 우리 르키 보살님이 말했다시피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쏟아서 공부를 해라. 그게 최고로 좋은 화두죠. 예, 좋은 화두입니다. 질문 잘 하시는데 이해가 가시죠?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는 바깥 대상에 끄달리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면을 살펴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걸음을 걷는다거나 또 밥을 먹는다거나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할 때 우선 그것부터 먼저 보라는 거죠. 그럼 요새 보통 한참 잘하는 비파사나 수행, 관수에 이제 그런 기초적인 거 하는 거예요. 걸음을 걸을 때 자기를 보고 살펴보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공부가 30조도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37가지 차제로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성불을 한다. 부처님이 열반 드실 때 이 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이 위대한 말씀하는 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오만가 때만가 이것저것 막 사방 다니면서 헷갈리게 공부하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성품을 보는데 자꾸 헷갈리죠. 중심 못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근본적으로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을 잘 살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해가 가시죠? 네. 반드시 자기를 살펴봐라. 그 사념처 수행 첫 번째입니다. 37조도품이라는 거죠. 도를 깨쳐서 성불을 하는데 37가지 방편인데 제일 마지막이 팔정도죠. 팔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잘 알 겁니다. 근데 팔정도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념처 수행이라고 신수신법, 몸과 마음을 잘 살펴서 몸과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탐지 번뇌망상 오용락이 어디로 가는지, 내 욕망이 지옥으로 가는 일을 쪽으로 마음을 내는지, 이 내가 내는 이 마음들이 결국은 악도로 가겠는지, 내가 내는 이 마음들이 반드시 선불한 쪽으로 가는 것인지, 이 첫 단추를 잘 잡아야 되죠. 서울 갈 사람이 남쪽으로 가고 이게 이리 가면 서울 간다 하고 가면 서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은 너무너무 쉬운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갈수록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들, 탐지 번뇌망상 오용락에 놀아나는 마음들을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서 자기가 누군지 살펴봐라. 이 살펴보는 힘이 나중에 세지면은 이제 오건, 오력 이래가지고 그냥 힘이 많이 생기죠.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큰 스님이나 스승님이나 찾아갈 것도 없고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그때 돼서 자등명, 법등명. 법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스승으로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대로만 자리가 잡히면은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물어볼 것도 없고 나도 위대한 선지시고 너도 위대한 선지식. 다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첫 발을 디딜 때 삼보에 기하는 마음 놓지 말고 믿음 놓지 말고 이 길을 차근차근히 가셔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는데 잘하셔야 됩니다. 막 짜증날 때는 내가 왜 짜증낼까? 내가 지금 짜증내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살펴보다 보면 짜증도 사라지고 분노도 바뀌고 지혜로 바뀝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너그럽고 자비롭고 그렇죠. 이렇게 보살님 마음이 좋을 것 같아.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또 이해 가시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저는 이 불교 입문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네네. 이제 이 공부라기보다는 절에서 절 좀 하고 이제 경 읽고 이 기도를 좀 했는데 네네.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절을 보니까 제가 완전 쏙빈 강정이 돼가 있더라고요. 그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너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제가 좀 많이 좀 갈증을 느꼈거든요. 네. 어떻게 공부를 속이 비었다 이 말은. 예,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서 강명신호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순간 제가 저를 보니까요 완전히 제가 텅텅 빈 기도를 지금까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뭐 남들은 뭐 절을 잘한다 기도를 잘한다 이러는데 제가 절을 보니까 이제 저게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예. 나는 온 계공의 뜻을 알았는 줄 알고. 예,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기예요. 자기라고 하는 거는 예. 뭔가 있는 것은 다 착각이에요. 예.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제
공성과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랬을 때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있는 거라고 살펴보고 내가 관해서 살펴보고 꾸준히 해봤는데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진짜 제대로 자기 자신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은 텅텅 비어서 비존재성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아는 순간에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다 잘난 맛에 살잖아요. 다 여기 다 잘생겼네. 인물도 좋고. 다 멋있는 분들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계를 딱 보면은 참 저 많은 사람들이 찢고 볶고 애착 가지고 집착 가지고 잘 살라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절에 아둥바둥 거리고 100년 안에 저렇게 막 그냥 애착 가지고 집착 가지고 사는데 저기 다 참 허망하고 비어있고 실질적으로 있다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생각이 동시에 같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싹 트느냐 하면은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저 사람들은 저걸 모르고 저래 싸움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지살라고 막 발버둥 치고 단지 번뇌망서 오용락노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까지 보게 되거든요. 비어있는 자기를 보는 순간에. 그때 동시에 공성과 동시에 공불이색. 공을 보는 순간에 공불이색. 현상계의 색으로 존재하는 물질로 이런 모양도 각자 차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과 연민심이 동시에 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불의로 반야의 지혜, 공성에 대한 이런 지혜가 마음속에 싹 트는 순간에 자비의 방편으로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 아둥바둥 사는 저 사람들 마음을 깨워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같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자기를 끝까지 잘 살펴보면 볼수록 자꾸 마음속에서는 자비나 연민심이 싹트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시다 보면. 예, 그러면 이제 공부를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성이라는 것이 우리 현상계와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완벽하게 공성이 바로 이 나다라고 하는 걸 공성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고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성이라는 것을 얻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럼 그때 그 상태가 불의의 상태인데 둘이 아닌 공과 색이 둘이 아닌 상태가 되면서 자기 자신은 자유를 얻으면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자비로 바뀌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면은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공성에 안주한다거나 나는 공성을 깨달았으니까 이렇다거나 이되면 제대로 공성을 이해 못하고 구체공부 잘 못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비어있는 자기 보는 거는 좋은데 그 비어있는 걸 보는 진짜로 공의 성품을 자기를 잘 살펴서 비어있는 줄 보게 되면은 바로 뭐가 속에서 삭트냐면은 보리심이 일어나죠. 아까 보리심 행자님 아니 보리심 계셨어요. 보리도 첫 번째 보살님이 보리도인데 그죠? 보리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저 불쌍한 중생들 조금이라도 이익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속에서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물질과 공이 다르지 않고 함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를 살펴보는 거. 절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다 삼배하셨잖아요. 삼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성 삼보에 기하고 그다음에 법신, 보신, 화신을 다 깨쳐서 자성불 법신, 보신, 하신불을 다 깨치고 자기 자신의 성품을 깨쳐서 내가 성불하겠다. 이래서 삼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확실히 보는데 절을 하면서도 안과 밖을 동시에 봐야 돼요. 절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고 또 바깥의 경계를 보고 그 두 개 양쪽이 다 둘이 아니다 하는 입장으로 지극하게 절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하십니다. 또 참설은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이가 더 들면 못한다고 늦다고 자꾸 이야기. 예, 좋습니다. 이건 다 참선하신 분들인데 근데 참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선 아시는 대로.
말하면 잘 못해요. 저도 말하면 잘 못해요. 참선. 한거 동안거 되면은 선생님들도 다 선방 가시고 네. 보선님도 다 선방 가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돌아가시게 되면은 너무 어두워서 안 된다고 다 일찍 해야 된다고 참들 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선생님 좀 먹고 싶었어. 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꽃이거든요. 꽃. 진리의 완전한 꽃 피어남,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생명의 발현, 그리고 참 생명의 발현, 뭐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공부, 영원한 자유인이 되는 공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해라 그러고 내 자유인이 네 자유인이 되라 이런 얘기도 되죠. 네 걸리지 말고 완전한 생로병사 우비군에 걸리지 말고 완전한 자유인이 되라. 그렇게 해서 참선을 해라. 참선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선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해결 나나요? 이제 이 자세, 이제 참선할 때 자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미리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적인 요소란 말은 가장 정밀하고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색수상 행식, 정신과 마음을 잘 살펴보는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공부해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또 뭐 김연아 같은 게 스케이트 타고 하는 그 선수들도 굉장히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올바르게 가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죠. 그래서 참선하면은 정자를 해가지고 앉아서 자기를 지극하게 살피는 데 뜻이 있죠. 예. 그런데 자기를 지극하게 살피는 데 뜻을 두지 않고 절에 가가지고 앉아서 망상을 피우고 그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시간만 보내고. 예. 그래서 이제 망상,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원인, 왜 번뇌 망상이 내한테서 일어나는지, 예. 왜 일어납니까? 번뇌 망상이. 보살님 뭐 번뇌 망상 많이 일어납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생각, 걱정, 왜 많이 해야 됩니까? 살라면은 네, 뭐, 지금, 그래, 지금, 네. 번뇌망상 일어나는 거 구체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지. 한 가지에 좀 집착을 많이 하고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뭐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집착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며칠 있다가 또 사라지고 제가 마음 좀 다스리면은 예,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번뇌망상은 내한테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곧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럼 그거는 가짜잖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지가 알아서 가니까. 좀만 기다리지 뭐. 알아서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아니, 뭐, 그래도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예. 내한테 늘 붙어가지고 애민 건 아니고, 좀 있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사라졌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거 아니잖아. 근데 뭐 걱정해요. 이거 이제 사유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애착이나 집착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지만은, 흘러가는 구름, 바람, 지나가는 차들, 왔다 갔다 하는 객, 목욕탕도 마찬가지죠. 목욕하러 왔다가 좀 있으면 가죠. 이 와서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욕탕 주인 보살님은 저 사람은 요 와서 목욕하고 곧 있으면 갈 거야. 조금 기다려주면 가는 거예요. 주인은 아니잖아요. 번뇌망상이라는 것은 손님이에요. 언젠가는 떠나고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물론 조금 늦게 가고 일찍 갈 수도 목욕탕에서 30분 만에 목욕하다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좀 1시간 늦게 하는 사람이 좀 짜증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살 것도 아니고 갈 건데 뭐 내 조금만 좀 기다려주면 가는데 뭐 요새가 가면 가거든요. 이 번뇌망상이라는 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허망한 것, 곧 있다가 사라질 것들. 이것은 자기가 아니죠. 번뇌망상은 주인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주인이잖아. 그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번뇌망상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은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잖아요. 곧 가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그래서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이거는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니까 곧 갈 것이다. 이래 마음 편안하게 묵으시면은 그렇게 번뇌망상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근데 번뇌망상을 일부러 억지로 목욕하러 온 사람 들어와서 30분도 안 했는데 나가라고 이러면은 그 싸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망상하고 싸움하지 마라. 번뇌망상의 성질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뭐 좀 있으면 갈 건데 지가 1년에 있겠어, 2년 있겠어. 하루 이상 있는 법이 없습니다. 번뇌망상은 1시간 이상도 있질 않아요.
찰나에 가죠. 조금 기다려주면 갑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번뇌망상 결국은 하늘 속에 있는 구름과 같아서 있어도 걱정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번뇌망상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처치하고 물러 없앨 게 아니고 내비놔두면 지가 간다 이 생각이.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참선이라는 수행은 결국은 나의 번뇌망상을 없애고 선정 속에 깊이 들어가서 지혜가 받은 데서 깨달음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선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번뇌망상들. 이런 것들을 조복이 안 되니까 앉아서 들끓어서 참선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번뇌망상을 어떻게 없애야 될지를 대강 이해가 가셨죠. 그냥 내비두면 갑니다. 예, 그 싸움하면 안 돼요. 싸움하면 부처님 보면 그때부터 상기 생기고 스님은 어떨 때는 막 열이 터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지켜보는 자로 남아있으면 곧 잠잠해지고 그런 일이 계속되면은 나중에는 번뇌망상이 있든지 없든지 하늘이 매일 파르면은 그것도 재미없어요. 구름도 떠가고 무게구름도 지나가고 보고 예, 구름은 결코 구름이지 사라질 것이지 그게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성품은 하늘과 같아서 구름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름은 있든지 없든지 번뇌망상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잠소수에 그렇게 하세요. 싸움하지 마시고. 싸움하면 이득이 없어요. 손해보죠. 예, 설명 됐습니까? 예, 또 질문하세요. 예, 예, 예. 저는 예, 부처님 법을 이렇게 만나서 알고 있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장 축복이죠. 근데 이 마음은 너무나 한량이 없는데 네, 네. 지금은 이 제 몸이 안 따라지죠. 예, 안 따라져요. 그거는 이제, 예, 뭐,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예요. 네, 허리도 뭐 이제 협착이라는 거. 네, 예. 예. 무릎도.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이게 해당되는 질문이죠. 예, 이건 좀, 우리가 사유를 깊이 해볼 필요가 있죠. 차라고 하는 것은 새 차 뽑으면은 새 차는 처음에는 잘 나가잖아요. 근데 쓰면 쓸수록 이 차는 낡아서 결국엔 아주 교체를 해야 되고 바꿔야 되죠. 우리가 100년 안에 쓸 몸입니다. 차죠. 이 몸은. 100년 안에 쓸 차예요. 근데 이제 이 몸을 수리를 해서 쓸 수도 있고, 뭐 타이어가 다르면 타이어를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이제는 과학이 발달하고 물리의 법칙을 잘 이해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장기도 바꿔서 교체를 하고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유를 깊이 해보셔야 돼요. 애착.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수리를 하고 쓰잖아요. 근데 수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수리가 더 이상 불가능할 때, 이때는 헌차 쓰는 것보다 새 차 뽑아 쓰는 게 좋죠. 근데 합당하잖아요. 새 차 뽑아 쓰는 게 좋기는 한데 내가 과연 이 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뽑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새 차를 뽑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은 지금이라도 애착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유공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 그 일일 기도문에 그 말 제가 몇 번 저희 동상 몇 번 이런 법문을 합니다. 우리 지금 사바세계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마음을 두고 우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사막돈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 지금 있는 이 헌차,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좀 바꿔야 되고 장기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런 차를 갖고 있는데 이 차보다 더 못한 차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악도죠. 주어가기 축생세계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그럼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삼악도는 내놓고 그 다음에 인간 천상세계. 그래서 육도 윤회 중에서는 인간 아수라 천상세계가 제일 나으니까 일단은 삼악도는 면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현재 차보다는 좋은 차 뽑아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있는 상태보다 좋은 차를 뽑으면은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또 굴리다가 또 좋은 차 뽑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악도 면하는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악도를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깜짝. 이제 우리 지혜성 보살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귀삼보. 반드시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께 기하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 공부해서 다른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그 수행을 우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종할 때도 거기 인자가 심어져야 됩니다. 꾸준히 해서, 꾸준히 해서 그걸 이제 연불이라고 그래요. 연불이 1년으로 꾸준히 부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장 급한 거는 그 마음이 자리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는 이걸 결정심 내서 잡으라고 제가 조금 전에 3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기도문을 드릴 테니까 1분만 하면 합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막도 안 가고 인간 이상 태어나는 공부다. 그 생각하고 이 1분 투자하시고, 아침 눈 뜨면은 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한 번 딱 하시고, 그 시간을 자기가 일어난 시간에 하시고, 자기가 주무실 시간에 하시고, 이러면은 그때 그 했던, 간절하게 했던 그 기운이, 그 마음들이 하루 종일 자기도 모르게 섬에서 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꿈속에서라도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 영혼이, 기운들이 몸 안에 세포 하나, 원자, 분자, 입자 하나까지 그 자각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절대로 사막도는 안 가게 됩니다. 그 사막도를 면하는 가장 비밀스러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간절해서 지금 드린 말씀이, 지금 문제는 지금 악도 가는 게 거의 다 갑니다. 이거 지금. 뭐 심각할 정도로 부처님이 이거 말씀하셨어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이 절반 이상 다 살았는데 지금 이래가 지금 허상지가 보는 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일 기도문 없으신 분 드릴 테니, 우리 지혜성 보살님이 들어줬죠. 네, 없으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고 기초만 우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초.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왜 이렇게 해야지 이 부처님 공부를 할 수가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마음에 결정된 인이 심어져야,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거 뭐 선인이 하도공안이니 뭐 법화경이니 화환경이니 반야신경이니 건강경이니 금방 이해를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이 제대로 잡히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기본 첫 단추, 방향전환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런 공부 쉬워요. 이해가시죠? 시간이 별로 얼마 없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갑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그 공부를 꼭 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이 됐나요? 세차 뽑으셔야 되고, 세차 뽑는 것보다 또 말씀, 세차 뽑는 것보다 실제로는 생하고 멸하는 세상, 죽는 세상에 그냥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다시는 육도윤에 헤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차 뽑는 것도 시합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부산에서 영웅피시 운전도 하고 버스도 했어요. 부산 시내에서 했습니다. 옛날에 뭐 해운정사 있을 때도 거기서 일을 하면서 운전도 하고 이랬죠. 예. 그 부처님 공부는 언제 어디든지 항상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시고 자기 공부 잘 하시고, 또 차를 오랫동안 해보면은 차가 필요 없습니다. 차가 누가 차 사준다고 해도 차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면 되고, 차에 대한 애착이 사라져요. 자가용도 별로 필요 없어요. 차를 오랫동안 해보면 막 징그럽죠. 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 몸을 쓰고 고생하고 몸이 아프고 병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 몸 벗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몸을 벗어나고 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될지, 영원히 사라질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면은 벗을 때도 쉽게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현재 상태 이대로 만약에 죽는다면은 나는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절에 가서 수만 번, 수천 번 절을 하기보다는 먼저 깊이 있게 사유를 하셔야 돼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영. 깊이 있게 지혜롭게 사유를 해서 공부를 해서 반드시 해탈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은, 우리가 보는 시력이나 우리가 보는 눈은 우리 이 사바세계 인간계의 사이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이클의 눈 때문에 그 한계를 못 봅니다. 더 이상은 못 봐요. 천상세계도 못 보고 지옥도 못 보죠. 그래서 우리 사이클은 이 인간 세계만 볼 수 있는 인식의 세계거든요. 수많은 세계가 우주 공간에 강대무변하게 펼쳐져 있죠. 삼천 대천 세계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구 조그마한 요 둘레갖고 우리는 아둥바둥하고 살죠.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고, 애착이나 집착을 가진다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마음으로 무량한 그런 마음 갖고 마음을 내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어요? 네, 어? 선생님 제가 네,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스님 아까 스님께서 죽음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제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이제 죽음이 이제 또 아무리 쉽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네. 아직까지도 제가 막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떠나지를 이렇게 못하게 네, 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바로 죽음이죠. 예. 죽음을 알지 못하는 한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대통령이 된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죠. 허망하죠. 그래서 가장 문제는 내가 누구인지 죽음이 뭔지 근원적으로 나락화하는 존재는 없는 것인지 정말로 허망한 것인지 이걸 밝혀야 해결이 납니다. 네. 그러기 전에는 절대 해결이 안 납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 놓으신 분이 부처님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냐면은 그 진리에 대해서 만약에 100이 진리가 완성되는 것이 100이라고 치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의식이 아는 것은 1%도 안 되죠. 그렇게 무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에.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이 현상 세계에서 조금도 한 발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도 이 세계에서 못 벗어나죠. 그래서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절에 화장해서 타고 없어지면 끝나는 것인가? 그럼 또 만약에 있다면은 또 윤회 와서 끝없이 태어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유를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들은 지금 이야기해봐야 아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유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색수상행식, 나라고 구성되어 있는 오옴이라고 그러죠. 나라고 하는 것, 이건 나다. 나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이 이 색수상행식도 4대 지수합풍, 공으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인연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나라고 여기거든요. 그럼 이 나라고 여기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서 보면은 싹 다 부정적인 것, 아닌 것은 다 떼서 없애버리고 나면은 남는 게 무엇인지 그걸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자고 하니까 비어있는 공이다. 이렇게. 왜냐면 다 잡아떼면 그 다음은 모르니까 아무도 어떻게 말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니까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사의. 사유로서 사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헤아리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정간하를 처음에는 내가 아닌 거 다 떼내봐라 그러죠. 예,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러잖아요. 부모한테 이 몸 받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 싹 다 음식 먹고 취해서 만들어진 난데 부모한테 못 먹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는 엄마 젖 먹고 뱃속에서 영양 섭취해가지고 물질을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난데 내 아닌 거 다 떼버리자. 다 보내주자. 지수합으로 다 돌려보자. 흙의 물질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피의 물질은 피로 돌려보내고 물의 물질은 물에 돌려보내고 불의 기운은 불로 돌려보내고 공은 공으로 돌려보내고 싹 돌려보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니인데 그것이 끝이냐?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그때부터 미리예요. 미리. 그거는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말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드리면 이게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아무 이득이 안 되니까 우선 준비를 하라. 자기가 아닌 것을 다 없애봐라. 그냥 살을 떼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유를 기피해서 비어있는 자기 자신을 봐라 이러죠. 비어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난 이후의 일은 이제 그게 하두입니다. 그게 하두예요. 그때 이제 미리적인 정밀하고 세밀하고 말로 전해줄 수 없는 것을 스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대충? 네, 그래서 끝까지 공부를 하시는데 밑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스승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시기대로만 제대로만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쉽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의 비밀. 그것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의 물질을 벗어난 어떤 것. 이해가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럼 보통 뭐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아트마 사상에 걸려서 집착하게 되고 애착하게 되고 완벽한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은 철저하게 우선 현상계에 속지 마라. 고집, 멸도 그러죠. 고통과 괴로움은 생로병사 우유원의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애착, 4대 원인이 나라고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유를 해라. 사유를 해서 이것이 해결난다면은 그 다음은 자동으로 선지식 스승이 미리를 알려준다. 그죠?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존재에는 불보살님의 대원력의 크나큰 원력의 마음으로 와서 가르쳐줘요. 선지식 찾아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가사의한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불보살님의 위대한 위실력을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상상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믿음이 부족해서 많은 불보살님 혜택을 못 봅니다. 관세음보살 1심 칙명 계속 혜택한다 그러잖아요.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을 1심으로 칙명하면 다 혜택한다. 1심 칙명이 무슨 말이에요? 100%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이 공부를 해나가면은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2심을 내지 말고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라. 기삼보 부처님 믿는 마음 확실하게 가져라. 이렇게 기본이 잘 돼 있으면은 이 공부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마음도 부족하고, 그렇죠? 부처님 삼보에 기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단추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만날 두렵고 죽음은 가까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 부처님 공부에 발을 들여나온 이상 정말로 신심을 가지고 지극하게 삼보기 일기도 지극하게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얼마 안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렵게 하지 마시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속가에 사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또 뭐 처자식 남편 뒷바라지 하려면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 전에 잠자고 깨어났을 때는 1, 2분은 얼마든지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몰래 자기 실속을 차려서 공부를 해나가세요. 나머지는 불보살님들이 알아서 준비가 되면 불보살님이 알아서 해주죠. 말로 못하게 그런 믿음 갖고 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죽음 본래 없는 거예요. 착각 때문에 아니 아는 거는 그 머리로 해야 살기 때문에 불안한 거는 영원하게 불안하죠. 그래서 제대로 불안하지 않도록 죽음 속에 들어가 봐야 알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 하세요. 끝까지 제대로 가시면 돼요. 또 질문하세요. 기와 인문의 그 차이점을 말씀을 좀 네, 귀가 뭐 인문이죠. 인문은 부처님 가르침에 들어간다 이렇잖아요.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는 것이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다 인문이라 그러잖아요. 국민학교 들어도 인문, 중학교 들어도 인문, 대학교 들어도 인문. 인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근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두 번째 단추를 딱 끼웠다. 그것도 단추 끼웠다 그런 겁니다. 인문이 그죠. 인문이죠. 근데 첫 단추 잘못 끼워놔 놓으면 끝도 없이 인문을 해도 헛방이잖아요. 그래서 삼기계는 인문이라기보다는 가장 소중한 이 길에 들어간 핵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반드시 눈 밝은 자, 그 길을 아는 자를 따라가야 우리가 갈 수 있죠. 그래서 깨달은 부처님 따라가야 되지. 딴 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께 의지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님 성가, 그러잖아요. 성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대중이 있는 거. 이걸 성가라 그러죠. 성가. 부처님 가르침, 스님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이 존재하는 성당, 이걸 성가라 그러거든요. 그건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사부대중이 갖춰져 있는 곳이죠. 그곳에 의지해라. 왜냐면 그곳에 가야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부처님 계시니까. 그렇죠? 부처님 못 보니까 부처님 조성해놓고 부처님 보라고 절하라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인문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지만 삼보에 기하는 인문은 가장 핵심적인 거, 그것을 놓치고 부처님 공부는 암만 잘하고 도를 깨치도 큰일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심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에서 어디 절에 오늘 어디 불사 간다 이렇게 가기 전에 나는 오늘 못 가 그러면서 지극하게 삼보 기하고 절 삼배하면 강구보다 더 낫다는 거죠. 그게 훨씬 이득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네, 다 다르죠. 그러면 그 가지고 온 그 업식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업식 따라 지금 이 모양 다. 그게 각자 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다르니까 모양.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할 때 과연 나의 업식은 어떤 그 나라의 업식. 나 자신의 업식은 업식 어떤 것인가? 그걸 어떻게 닦아가야 네. 그걸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길을 좀 잡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살? 나름대로 부처님 법을 음. 따라서 우리는 이제 네. 행해 나가는 그 거죠. 어떻게 행하셔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네. 자기 입장에서 너무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나의, 지금 현재 이 모습이 나의 업보의 모습, 현재 업보의 모습이거든요. 업신이에요, 지금. 지금 각자의 이때까지 딱 살아온 업보의 몸이 지금 이 몸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의 업보는 몸은 어때요? 말로 못하죠. 아미타경은 보시면 알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의 업보의 몸은 지금 그 상태 그대로예요. 한 개도 숨기지도 않고, 어디 감추지도 않았고, 지금 그대로가 이때까지 살아온 나름대로의 행업의 모습이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바꾸려면?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네네. 이제 예전에는 그런 걸 모르고 음. 부딪히고 힘들고 네. 이래 왔는데 네네. 우리 부처님 그 네. 인연법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네. 인연법을 제 스스로가 접목을 시켜봤어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부딪히는 현생계 네.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치? 예. 여기에서 제가 인연법으로서 이걸 받아들이니까 거기에서 이게 많이 피워지는 네네. 그런 걸 저는 지금 네.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인연법. 지금 부처님 가르침 핵심이 인연연기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인연이라는 것은 네. 좋게 인연을 지으면 좋게 살고 나쁘게 인연 지으면 나쁘게 돼서 악도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을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연을 가장 잘 짓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삼보의 인연이 최고의 인연이죠.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부처님과 맺어진 인연은 만약 성불합니다. 부처님과 어떤 식으로든지 맺어진 인연은 성불하는 인연입니다. 인연연기법. 네네. 그죠? 그래서 이 인연연기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처님이 이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연기법이거든요. 네. 연기법은 중생 세계에서 좋은 인연 만나면 좋게 되고, 나쁜 인연 만나면 나쁘게 되고, 악인을 만나면 악인이 되고, 사막도의 인연을 만나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부처님 인연을 만나면 부처에 떨어지고, 부처님이 되고, 다음에 천상의 인연을 지금 천상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소중한 인연을 지금 1대4 인연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린 겁니다. 네. 그 인연을 맺어준 것이 오늘 결정심의 3기거든요. 이해가시죠?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현재 내 업보가 장애를 주거든요. 네. 그 장애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빨리 현재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된 업보로 형성된 것들을 없애려면 지금 왜냐면 지금 너무 볼게 내 걸 봐야 되거든. 네네. 그럼 내 잘못된 걸 지금 없애야 되거든요. 업보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의 밤에 스님 그걸 지금 아까 전에 말씀 다 했어요. 네. 자기를 봐야 돼요. 네. 우리 집에 지금 썩가래 어디가 빠져서 비가 새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 고치거든요. 네, 네. 자기를 못 보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첫밤부터 관세음보살님이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관세음보살님 이름이 관자재보살이에요. 살피는 걸 자세하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돼서 관세음의 이름을 얻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살피는 걸 잘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고친다는 거예요. 고치는 힘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고치는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귀삼보하는 일일기도문 놓치지 말고 자기를 살펴보는 수행을 지극하게 하시면은 나머지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예,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금방 바뀌집니다. 하루하루 달라지죠. 자기도 모르게. 생생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 생목, 죽음이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살펴보는 공부. 그런데 이제 자꾸 해봐도 업보는 두껍고 갈 날은 얼마 없고, 너무너무 마음은 조급하고, 이럴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쉬운 방법. 마지막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너무나 중생이 가였고 저 중생도 어떻게 하면 건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득이 할까? 악도는 가지 않게 할까? 이래서 부처님이 아무도 묻지도 않는데 법문하신 게 있죠. 보통은 저자사요. 아니요. 게으르지 말고. 예, 그것도 좋긴 한데 나이 들고 힘들면 게으르 적지 못하지. 더 쉬운 방법. 저는 쉬운 방법 말씀드려요. 왜냐면 쉽게 가야 돼요. 어려운 거 진리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위대한 길이에요. 예. 대성기실론 보신 분, 대성기실론 공부하신 분, 예, 좋네. 우리 여원은 원래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많이 배우고 공부 진짜 못해요. 예,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의 성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아까 중생심이 바로 부처님과 똑같다 했으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과 같다는 성품에 대한 올바른 믿음. 이 네 가지 믿음을 갖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지금 대승기 씨는 지금 한 10분 만에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이해 가셔야 됩니까지?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렇게 알았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스님, 아까 상기했으니까, 그런 믿음 지금 결정심을 냈잖아요. 그 다음, 자기 자신이 부처님과 같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바람일수행.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지혜. 육바람이. 육바람인데 마지막 지혜는 빼고, 지혜와 선정지혜가 하나로 치죠. 그래서 오바람일 그런데, 보시지계, 인육, 정진, 선정지혜. 이게 선정지혜를 하나로 합쳐서 오바람일. 예, 이 바람일 수행을 해라.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바람일 수행 중에서 가장 우리 중생이 그러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보시바람일만 잘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다 치우고. 그러면 나머지는 얻을 수 있다 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보시바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남한테 베풀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예, 다른 사람 입장에서 베풀면서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런 마음 갖고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오바라밀이 자기한테 지혜로서 발현된다. 근데 그것도 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배가 나이 들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나는 가진 것도 보시하기도 힘든데 보시하기 좋은 가장 좋은 게 마음 잘 내는 최고 보시예요. 마음 잘 내는 거. 마음 잘 내는 보시가 최고인데 이것도 하기 힘들면은 그럼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데 중생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설명하시기 좋은 법이 있다. 진짜 내를 믿고 이 삼부의 귀한 자 같으면은 큰 믿음 갖고 나무 아미타불 해라. 나무 아미타불 6자거든요. 이 6자 진언을 해라. 나무 아미타불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범어거든요. 그거는 많은 진리를 응집해서 모든 부처님 가르침 8만4천 가르침 그 안에 싹 요약하는 진언입니다. 미리의 가장 핵심이에요. 밀교수행에. 그래서 나무아미타불만 염주를 갖고 믿음 갖고 삼부의 귀한 마음 놓치지 말고 지극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지극하게 해라. 임종할 때 그 생각 안 놓치면 바로 극락세계로 갑니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 건속이 하신으로 나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건속 싹 모시고 갑니다. 오색 강명을 비추고.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이래갖고도 이게 해결 못한다 하면 다시는 저하고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 드렸거든요. 이게 준해서 다른 공부를 하시도 부처님 공부 경전이 이게 준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어떤 중생까지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부처님이 설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뭐 문제 없잖아요. 근데도 안 하고 지금 세상에 지금 이제 안 돼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른 아들은 하고 싶은 거 하다고 놔둔다 하지만은 이제 지금 갈 길이 바쁘니까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는 게 염주를 돌리고 하세요. 네. 스님 그럼 산소 같은 데 가실 때 어머니가 불경을 좋아하셔서 반야신경을 틀어놓거든요. 좋아요. 그게 좋아요. 예. 근데 엄마가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냥 알든 모르든 만약에 엄마가 하나 듣지 않다면 그 틀어놓으면 헛방이잖아요. 제 마음이지 그냥. 그 마음이 어떻게 작은지 아세요? 예, 그냥 제 만족이지. 안 그래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의 지극한 마음은 온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요, 이 내는 화는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내가 자비의 마음을 내면 이 자비의 마음은 전 존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내가 내는 자비의 마음보다도 악한 마음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싹 덮여 가려져가지고 사라져버리고, 부처님이 돌을 깨치면 지구가 싹 공성으로 다 해서 없어져버려요. 근데도 또 생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는 집착과 애착을 가지는 오용락에 빠지는 수많은 중생들이 또다시 의식하고 건립하는 거예요. 만법 유식 그러잖아요. 이 존재에는 식의 작용으로 인해서 벌어진 세계입니다. 그렇게 불가사의한 세계.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00% 믿음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존재에 영향을 주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시바람이 왜 중요하다고 말을 드리냐면은 마음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내가 마음을 잘 쓰면 이 잘 쓰는 마음이 존재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자기한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성질내거나 화내거나 나쁜 생각 가지면은 복이 감해져가지고 자기한테 복이 안 되고 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자 되는 비법이 이런 데 있습니다. 마음 잘 되는 사람이, 속마음 잘 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존재계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불가사의하고 일심이고 한마음이고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다름없다. 그래서 일적다 다적일 그러죠. 그래서 감히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본다면은 우리가 한 생각도 보시바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내는 거예요. 마음을 잘 내는 자가 그 잘 내는 마음 때문에 어디로 가겠어요 그거. 내가 마음 잘 내면 그 복이 자기한테로 들어오지. 그 부자 되는 방법이 쉽습니다. 예, 그렇게 마음 내고 사시고 자녀분들한테도 이런 걸 가르치죠. 보시바람이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 돼요. 뭐 서울대학교 가가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서울대학교 100명 가면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싹 페인 다 됩니다. 진짜 몇 사람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마음을 부자 마음 쓰고 보시바람일에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하찮은 학교를 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르치려고 하면은 부자 되는 비법은 마음 잘 쓰는 데 있고 보시바람일 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예. 자기 손가락이 바늘로 찌르면 아프잖아요. 전 몸 전체가 아파요. 내가 고통받으면 전 존재가 고통받고 내가 좋은 마음 내면 전 존재가 좋은 마음 내게 돼요. 그런 것이 불법이고 진리고 예, 그것이 이 존재계 전체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런 걸 부처님이 가르쳐 놓았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내가 열을 많이 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불사를 안 합니다. 불사를 안 하고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면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이렇게 아니고 오시는 분들보다 마침 지역에 차가 생겼어요. 차가 생겨서 오시는 진짜 부처님 공부를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들이 의심이 나는 분 있으면은 연락을 해 주시면은 시간이 합당하면은 언제든지 뭐 한두 명이라도 초청하면은 제가 가서 법문을 해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낫겠다. 오셔가지고 번거롭고 힘들고 또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제가 지금 걱정이 초파일 때가 걱정이에요. 공간이 너무 적은데 그냥 오신 분들이 그냥 공양은 해드리는데 앉아서 법문을 들 때 앱을 볼 때 너무 힘들죠. 많은 분들이 들어가지 동안 바깥에서 해야 되고 이래서 그래서 어디든지 말씀하시면은 그래서 부산에 법회 2번 했죠. 이제 그 말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광주에서 1번 하고 또 대구에서 1번 하고 뭐 조그마한 공간 서너 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와시면 저희들 밥은 먹고 들어가니까 1시 반이나 2시부터 하면은 잠깐 1시간이나 2시간 하고 저희들 가면 되니까 차가 있으니까 서로 좋겠다. 돈도 안 들고 불살도 되고 불살도 듣고 좋은 거예요. 부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리 하려고 하니까 기회가 또 있으시면은 몇 달 후에라도 또 의심나는 뭐 질문하고 싶고 이런 거는 진짜 알고 싶은데 안 알려준다 이러면 노트에 적어놔뒀다가 한번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또 그때 모여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공간을 마련해주신 럭키 보살님 감사드리고 살려놓는 공익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럭키 세븐 럭키 고맙습니다.